2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십계명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십계명과 율법에 적혀있는 명령들은 구약보다도 훨씬 전에 쓰여진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의 법전이나 동시대 다른 법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함무라비 법전과 법전과 같은 그런 말씀을 그들이 지킨다고 그러면 그들도 동일하게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된 본성을 끄집어내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3계명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나오는 망령되게라는 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비어있다, 거짓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헛되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짓되고 헛된, 즉 인간이 마음대로 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를 때 그 이름이 너무나 정말로 거룩하고 엄청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도니아라고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정말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거짓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호와 이름을 거짓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주님, 저에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근데 오늘 십계명 상계명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뜻은 그 이름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 뜻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삼계명을 사실은 어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자세히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일 즉,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안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객과 가축마저도 모두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주어질 때 개인 단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주어졌고 민족 단위로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약에 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개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단위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자격이 아닌 단체 소속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는 개인의 어떤 것들이 완전히 묵살되어져 버리고 단체 소속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제에 가서 내 생명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전파한다 하더라도 완전 그것과는 반대로 완전히 백수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산 교회에 소속돼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지, 안식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준다거나 어떤 개인의 어떤 공로에 따라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에 참여하는 자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10절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근거로 6일 창조와 7일째 쉬셨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기에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셔야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7일째는 안식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 그 중심에 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그 한 장 뒤에 마태복음 12장에는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정말 제자들을 막 야단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 먹는 게 대수냐?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안식일을 범했지만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 할지라도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율법에 맞느냐 정말로 아니면 어긋났냐라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뭡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 나는 온전히 지워지고 오직 예수가 하신 일, 즉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수가 한 일을 의지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내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 개인의 주체가 되어서 뭔가 발버둥 치고 열심히 지켜보겠다는 개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먹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것을 범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격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정말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개인적인 노력과 그 습성 때문에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안식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항목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그 노력들이 오히려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 내 자신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야단치고 오히려 지키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혹시나 나의 자격이 되고 나의 존재 확장에 사용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 안에 소속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진정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으면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축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광야에 있었던 만나가 이제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노동을 하고 가축을 기르는 모든 가정 속에서도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가축을 기르면서도 농사를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안식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고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욕심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늘도 내가 기도하러 왔다. 내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 뜻을 간철시키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모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자 이렇게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7시 반에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얼마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내 안에 제약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예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외에는 안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내가 진정한 안식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영주의자처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빛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교하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